오늘은 2023년 12월 10일입니다. 벌써 올 한 해도 거의 지나고 20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 이런 걸 우리가 12월 되면은 매번 느끼곤 하죠. 여러분, 정말 이 시간이라는 것은 엉금 기어가는 게 아니라 지나고 보면은 휙 날아가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이 70, 강건하면 80인데 이 인생의 자랑이 뭐냐? 수고와 슬픔이 참 많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신속히 가는데 그 시간 세월이 날아간다라고 모세가 말씀을 합니다. 모세도 그렇게 시간을 살아간 거예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갔기에 그런 고백을 시편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은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시간 관리법, 시테크 이런 데 아주 많은 관심이 있어요. 인생의 성패가 사실은 시간 관리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나, 어떻게 관리하나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 인생의 큰 숙제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세미나도 있고 시간에 대한 책도 많고 또 시간 관리법에 대한 이런저런 특강도 많고 참 많이 있고요. 저도 몇 번 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간을 잘 관리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시간표를 짜보는 겁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동그라미 그리고 시간표를 짜보신 일이 있을 겁니다. 한번 시간표를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 어떤 초등학생들이 그린 시간표예요. 옆에 있는 거는 우리 착실한 영희의 시간표입니다.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세수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학원 가고 피아노 치고 또 독서하고 게임하고 그러다 또 이제 입 닫고 잠을 자요. 아주 착실한 우리 영희. 옆에 있는 거는 덜렁이 철수 시간표입니다. 새까맣고 잠자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합니까? 노는 시간. 아침밥 먹고 노는 시간. 그리고 점심 먹기 직전에 50분 공부. 점심 먹고 노는 시간. 저 노란 게 다 노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저녁에 TV 보기. 그리고 잠자는 우리 덜렁덜렁한 철수. 하여튼 나름대로 이러든 저러든 동그랗게 원을 그리고 이렇게 시간표를 이렇게 해보셨던 추억이 여러분 다 나름대로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좀 어른이 되면 저런 것을 벗어버리고 소위 다이어리라는 것을 씁니다. 요즘은 좀 덜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수첩이 있었어요. 그래 다이어리 1년 쭉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1년 계획, 1년 연간 계획, 1월 계획, 3월 계획, 또 주간별로 쭉 있어서 거기를 이렇게 채우면서 시간 관리를 잘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요즘은 좀 많이 현대화돼서 핸드폰 속에 그런 기능이 거의 다 있으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핸드폰 속에 있는 시간표를 잘 활용하셔서 시간 관리를 잘 하려고 애를 쓰실 겁니다. 참 좋은 거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정성껏 시간표를 짜도 이 시간표대로 되지를 않는다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작심 3일이라는 말처럼 한 며칠은 좀 되지만 며칠 지나면 또 이게 흐지부지 되고 시간표는 따로 있고 내 시간 생활은 따로 있고 이런 것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학생들이나 거의 비슷한 처지 아니겠습니까? 시간표를 잘 짜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시간표를 잘 짜고 그대로 실천하고 사는 것은 더 중요하다. 이거 쉽지가 않다. 여기에 우리 모두의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뭘까요? 인생을 쉽게 말씀드리면 시간의 축적물이 인생이에요. 저도 60여 년 인생을 나름대로 제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도 30년,
50년, 60년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의 여러분의 시간을 쭉 살아오셨어요. 공부하고 일하고 이런 일하고 저런 일하고 수고하고 애썼어요. 그 지나간 모든 세월이 쌓이고 쌓여서 축적된 것이 지금의 나입니다. 지금의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월과 인생이라는 것은 떼놓을 수 없는 결정적인 양면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 인생이 좀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려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늘 우리 고민이 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암 이런 거 걸린 분들이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얼마간 머무는 그런 병동인데 호스피스 병동에서 1000여 명을 돌보고 이분들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쭉 지켜봤던 어떤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쓴 책이 있어요. 제목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죽기 전에 많은 사람 대화를 해보니까 아쉬워하고 후회하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게 요약해서 25가지로 만들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에게 고마워, 사랑해 이런 말을 너무 못했다. 이게 너무 아쉽다. 두 번째는 내가 조금 더 친절하고 조금 더 사람에게 다가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내가 못한 것이 아쉽다. 또 세 번째는 내가 나름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돌아보니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죽으라고 일만 했지 약간의 쉼, 여행 이런 것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것이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보니까 아쉽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들을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이 후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100% 다 잘했어. 나는 완전히 만족해. 이런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나름 열심히 살았지만 또 인생의 막바지에 서보면은 이것도 아쉽고 저것도 부족하고 뭐 이런 일들이 누구나 다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월을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이 세월 속에서 시간 속에서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성취하고 이루었어요. 많게 적게. 또 누구든 이런 것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다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취하고 얻은 것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이루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한 것엔 아쉬움도 우리 모두는 양면이 다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이 모든 것이 다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 세월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께서 골로새서 4장 말씀을 보시면은 세월을 아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이거 누구나 다 아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생각처럼 말처럼 잘 되지 않는다는 데에 우리의 고민이 있고 우리의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1년간 벌써 1년이 휙 지나갔습니다. 2023년을 쭉 지내오시면서 나는 정말 세월을 아꼈나? 나는 정말 시간을 잘 활용했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좀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 정도 스스로에게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이 성경 말씀처럼 세월을 아껴라 라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려면 먼저 시간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알아야지 아끼죠. 개념이 잡혀야지 이걸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요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뭐냐? 여러분 시간이 뭡니까? 세월이 뭡니까? 우리가 매번 말하고 노래하고 유행가 가사에 뭐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가사가 다 시간 세월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많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시간이 뭐죠? 라고 물으면 이거 우리가 또 딱 답하기가 어려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이 시간이라는 겁니다. 뭐 시간에 대한 책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세미나도 많고. 한번 여러분 필요하면 좀 보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쭉 보시면은 이 예수님 이후에
사도 바울 이후에 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시간이 무엇이냐 이거를 가장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해석해 준 분이 있는데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입니다. 유럽의 철학사에도 시간에 대한 철학적인 논쟁 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사실은 요 어거스틴의 시간 이해를 기초로 해서 조금 더 시대마다 다르게 설명하고 변화시키고 응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쩌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시간이 도대체 뭐냐 이런 것을 가장 명확하게 핵심적으로 설명한 분, 그것을 지도한 분이 어거스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그런 내용이 고백록 11장에 보면은 그 시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거스틴이 시간을 설명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을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시간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순간부터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천지 창조 전에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영원하신 하나님만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순간에 우주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탄생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거가 동시에 시간이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아주 엄청 오랜 세월이 쭉 흘러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하시려면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요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시간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천지 창조와 더불어 시간이 창조되었다. 근데 시간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시간은 계속 흘러간다는 거예요. 벌써 12월이 됐습니다. 1년도 며칠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살아오신 세월 20년, 30년, 50년, 60년 벌써 세월이 쭉 흘러가서 제가 있고 여러분이 이 세월과 더불어 시간과 더불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우리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흘러간 시간을 우리는 과거, 또 현재, 지금, 또 미래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은 그것은 좀 좋은 구분법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거는 무엇이냐? 과거는 현재의 기억이다. 기억이다. 현재가 뭐냐? 현재의 확인이다. 지금 있구나. 확인하는 거예요. 미래가 뭐냐? 현재의 기대다. 현재의 소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현재, 지금이에요. 지금 현재가 없으면은 과거도 의미가 없습니다. 미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붕 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지금, 현재는 대충 살면서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과거에 너무 매여 있어요. 10년 전 일, 20년 전 일, 누구랑 원수진 거, 누구 미워한 거, 이런 일, 저런 일. 과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끙끙거리고 맨날 그리고 오늘을 못 살아요. 오늘을 막 속상해하고 그냥 사는 분들이 꽤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은 오늘 할 일은 안 하고 그냥 나는 10년 후에 내가 뭐가 될 거야. 내가 뭐가 될 거야. 허황된 꿈만 막 그리면서 오늘은 그냥 덜렁덜렁 사는 철수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의외로 많다고요. 그죠? 우리 과거도 중요합니다. 미래도 중요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이에요. 현재. 이것이 분명하면은 이 현재 오늘 속에서 과거 의미가 살아나고 미래가 준비가 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도 시간이 현재도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다. 벌써 11시 30분을 넘어서 계속 흘러가고 있고 또 오늘 조금 있으면 오늘 또 흘러가면은 내일 또 월요일 되는 거고 조금 더 흘러가면 이제 크리스마스 되고 조금 더 흘러가면 또 이제 2024년 송구영신 예배 드릴 테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과 세월과 함께 인생을 살아왔다.
또 살아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흘러가는 시간이, 세월이 우리에게 아무런 것을 하지 않나? 아무런 의미가 없나? 흘러가는 거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나? 그게 아니죠. 흘러가는 시간과 세월 속에 우리는 중요한 것을 얻습니다. 첫 번째 것은 우리는 세월과 시간 속에서 유형, 무형의 열매들을 맺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열심히 농사 지으면 시간이 흘러가지만 가을 되면은 추수를 해요. 사과를 따고 포도를 따고 곡식을 거두는 추수 열매가 있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공부를 하고 애를 쓰면 어떤 시험에 합격을 해요. 그래서 좋은 일이 생깁니다. 또 우리 사업하는 분들이 열심히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노력하면 어떻게 해요? 뭔가 재물이 생기거든요. 물질의 부유함이 점점점 쌓이거든요. 지금 세월은 계속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시간, 세월 속에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느냐, 어떻게 썼느냐, 여기에 따라서 열매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뭡니까? 각 사람마다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 이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으로 썼느냐 아니면 그냥 대충 썼느냐. 여기에 따라서 각 사람마다 맺히는 열매가 아주 다르다.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는 하여튼 시간과 세월과 더불어 생길 수밖에 없다. 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시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시간과 더불어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시간을 빼고는 우리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세월을 사시고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셨는지 또 그로 인해 얻은 열매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고요. 귀히 여기십시오. 또 앞으로 남은 세월 우리가 얼마일지 모르지만 또 흘러가는 세월을 살아갈 터인데 앞으로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내가 맺기 원하시는 어떤 열매들을 여러분 기도하고 열심히 다의 시간을 잘 쓰셔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시간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특징이에요. 우리가 태어났죠. 시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우리가 쭉 살다가 60, 80, 90, 100 되면은 또 우리 인생의 시간의 끝이 와요. 죽음이 와요. 그런데 큰 시간은 계속 흘러가요. 근데 내 시간은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고민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내 손에 뭔가 있는 것 같았어요. 내 주머니에 뭔가 있었어요. 내 통장에 뭔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어요. 내가 사는 아파트가 있고 집이 있었어요. 근데 내 시간이 다 끝나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순간이 이르면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뭐 거의 다 돌아가셨죠?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실 때 관 속에 돈 이만큼 집어넣고 가신 분 계신가요? 집 문서, 땅 문서 관에다 넣고 이것도 할게 묻어 하고 돌아가신 분 계신가요? 없으셔요. 요즘은 또 뭐 거의 다 화장을 하기 때문에 뭐 가끔 뭐 이런저런 유물을 한두 가지 넣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크게 의미도 없습니다. 매장하면은 물론 뭐 조금 유물이 남을 수도 있겠지만 화장하면은 2시간 지나면 다 없어지고 요만큼 6월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도대체 뭐냐? 여기 이제 우리의 심각한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면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시간 속에서 이거는 내 거야. 이거 건들지 마. 이거 내 거라고. 뭐라고 그렇게 내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내 거가 아니더라. 라는 것을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우리가 또 우리 부모님들 다 보았고 장차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 세상에서 내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떻게 영원하게 내 것이 될 수 있느냐? 거기에 우리 고민이 있는 거예요. 물론 자손에게 주고 어디 뭐 기부를 하고 이거 좋은 겁니다. 이것도 남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은 가장 좋은 내 것이 되는 것은 하늘에 쌓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예수님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농사짓고 수고해서 가을에 큰 풍년이 됐어요. 너무 태풍이 들어가고 곡식을 거둬서 창고에 넣는데 이 반도 못 넣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요. 이 부자가 고민하다가 이것도 그냥 바깥에 놓으면 비바람 맞으면 이것도 썩으니까 어쨌든 열매니까 잘 간수해야지 해서 결정을 했죠. 그래 헌 창고를 싹 헐어버리고 큰 창고를 2배, 3배 현대식으로 크게 줬습니다. 그리고 모든 곡식을 다 창고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참 인생 살만하다. 이제는 먹고 마시고 좀 여행도 가고 신나게 즐기자, 놀자 라고 잠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 가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이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이 많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산 정약용이 이제 황해도 곡산 부사로 한 1년 반, 2년간 있었습니다. 이제 당쟁에 휩쓸려서 이제 좀 외직에 밀려나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다산 정약용이 농민심서를 쓸 수 있었던 것이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현장 경험이 있는 거예요. 부사니까 지금 말하면 뭐 이제 군수보다 도지사고 중간쯤 되는 겁니다. 그런 지방 행정의 실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현장 이런 거 이걸 아주 뻔하게 확실하게 아는 그런 분이거든요. 가서 이제 이분이 많은 일들 선정을 베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분이 워낙 뭐 탁월한 분이라 가서 이런저런 것을 정비하고 고치고 쭉 하면서 토지 문서를 전체를 쭉 정리를 합니다. 아전들을 시켜서 100년간 우리 고을에서 매매된 토지들이 누가 어떻게 주고 팔고 했는지 한번 다 정리해라 해서 딱 자기가 정리해서 보니까 100년간 곡산이라는 그 고을에서 땅 매매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100년간 지속된 게 거의 없어요. 짧은 건 5년, 6년마다 땅을 논밭을 사고 팔고 어떤 거는 어떤 땅은 100년 동안에 9번이나 주인이 바뀌고 사고 팔고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산이 하는 말이 사람들이 땅이 이처럼 아버지가 죽고 부모가 죽으면 그 자손이 어떻게 쓸지 모르는데 많은 사람들은 천년 만년 내 것인 양 생각을 한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부탁을 하지만 아무도 장담 못한다. 그런 얘기를 쓰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부모들이 재산을 모으고 열심을 내서 자녀에게 뭔가를 주려고 애를 써요. 이거 좋은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서 모은 것을 자녀에게 준다 한들 그게 그 다음 세대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변수가 너무나 많은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재물들을 열심히 모으는 것 중요한 것이고 열심히 사는 것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은 다 시간과 세월과 함께 왔다 갔다 주인이 바뀔 수밖에 없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내 돈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내 재물이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 재물을 이 도둑이 많고 사기꾼이 많고 동록이 많은 이 세상에 쌓아두지 말고 녹도 안 쓸고 도둑도 없고 사기꾼도 없는 하늘에 쌓아두어라. 이게 진정으로 너희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재물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거 정말 필요한 겁니다.
열심히 일하셔서 지혜롭게 되셔서 여러분 많이 모으셔야 돼요. 더 중요한 거는 잘 쓰셔야 되고 이것이 정말 내 것이 되려면은 하나님 나라에 쌓을 때만 그게 내 것이 된다. 그것이 영원한 내 것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지금 다 흘러갔습니다. 올 한 해가 또 막 흘러가고 있습니다. 계속 흘러가요. 그럼 이 흘러가는 세월을 우리가 막을 수 없잖아요. 잡아둘 수가 없잖아요. 누구 시인의 시도처럼 내가 뭐 가시로 막고 몽둥이로 막아도 어느새 세월이 먼저 휙 지나가서 우리 머리 다 휘어졌고 뭐 이마에 주름이 들고 이게 다 뭐 세월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흘러가는 세월을 시간을 내 것으로 진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90편 보시면은 모세가 하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에게 우리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인생이 뭔지 이 세월이 뭔지 잘 계수하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즐겁게 살아라.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지금을, 매일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사는 것. 감사하며 사는 것. 즐거워하며 사는 것. 이게 시간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90세, 100세 살아도 맨날 끙끙거리고 살았다면 그 인생의 세월의 의미가, 시간의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세월을 잘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것. 이게 세월을 내 것으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시간은 흘러가는 겁니다. 지금 계속 흘러가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근데 이 흘러가는 세월을 시간을 영원한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흘러가는 이 시간이 영혼의 연결이 돼요. 영혼의 수렴이 되고 영혼의 잇대게 돼요. 그래서 이 흘러가는 시간이 하나님의 영혼 속에서 모이게 됩니다. 여기 믿음이에요. 이런 것을 가장 완벽하게 잘하는 시간이 뭐냐?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일주일에 1시간 드립니다. 여러분 소홀히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시간 잘라 먹지 마세요. 5분, 10분 일찍 오세요. 여러분 누구 우리 부모님이나 선배나 선생님한테 선물할 때 썩은 사과 주나요? 그러면 욕먹죠? 인간관계 끊어지죠. 그거 대부분 끊어지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시간 잘라 먹지 마세요. 미리 오십시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기도하실 때 그때 영원한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 거기 하나님의 시간으로 영원으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받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흘러가는 인생 세월에서 가장 중요하게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관리하는 최고의 시간 관리법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때 그 흘러가는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돼요. 하나님의 영혼으로 수렴이 돼요. 하나님 그걸 영혼으로 받아주신단 말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그럼 우리 세월 살아온 게 열매가 되고 인정이 있는 거예요. 이건 열매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서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100년을 산들 1000년을 산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시간,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이 시간이 시간 최고의 관리법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상, 세상 세월들의 의미가 시간의 활용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요. 더 잘 쓰도록 만들어 주신다고요. 우리 이거는 빼놓고 인간적인 열심, 인간적인 분투 이것만 가지고 결코 우리 세월의 의미, 시간의 관리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흔히 말해서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은 이 세상의 시간을 우리 흔히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이게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오늘 2023년 10월, 12월 10일 11시 40분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 이걸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세월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믿음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시면 시간을 잘 아끼는, 세월 아끼는 방법이 뭐냐? 말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과 시간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과 시간은 같이 가는 거예요. 말을 잘하면은 세월을 아껴요. 근데 말을 함부로 막 하고 말을 잘못하면은 세월과 시간이 다 날아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한 20년, 30년 재물을 모았어요. 부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못 사기꾼을 만났어요. 기가 솔깃해서 한마디에 할게요. 30년 모은 재물이 한순간에 싹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세월 명예를 나름대로 쌓죠. 누구나 다. 크든 작든. 근데 그 명예가 막말 한마디 때문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수십 년 쌓아왔던 어떤 인간관계, 친구, 우정 이런 것들이 술 한잔 먹고 이놈저놈하고 욕하다가 그냥 막말하다가 순간에 말 한마디 때문에 30년 우정이 딱 깨지는 일들 여러분 아주 많습니다. 주변에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정치인들 보세요. 뉴스 보세요. 다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말은 별도가 아니에요. 말과 시간은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수십 년 애를 쓰고 수고해서 쌓은 명예, 재물, 어떤 인격, 어떤 우정, 이런저런 관계들 이런 것들을 잘 보존하려면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내 말을 내 마음대로 기분대로 하면은 여러분 그 순간 딱 깨집니다. 공든탑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말이 그처럼 중요하고도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세월을 아끼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은 기분대로 말하지 마세요. 내키는 대로 말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말씀하고 지혜롭게 이야기하고 덕을 세우며 말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시면 그 시간이 세월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남을 험담하고 욕하고 막말을 해버리면은 내가 쌓은 수십 년의 공든탑이 말 한마디에 다 날아가고 만다. 지금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잘해라. 여러분 요리사의 제일 조건이 뭘까요? 간 잘 치는 사람입니다. 양념 많이 넣는 게 아니에요. 백종원 씨 보니까 가끔 TV 보면은 양념 많이 넣는 거 어디 가서 이렇게 코치할 때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이거 빼고 많이 빼더라고요. 기분만 딱 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간을 딱 맞추는 겁니다. 간이 맞으면 양념 조금 부족해도 맛있어요. 간을 못 맞추면 양념 아무리 넣어도 양념 넣을수록 이거는 음식이 복잡해지는 거죠. 너무 짜면 이건 소태 같은 데 먹을 수가 없잖아요. 또 너무 싱거우면 이게 좀 먹긴 먹는데 뭔가 또 아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리사, 조리사의 제1 능력 조건이 간을 딱 맞추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복되고 행복하고 세월을 아끼는 가장 좋은 비결이 뭐냐? 우리가 말할 때 마치 소금을 적당히 탁 치는 것처럼 그때 적당한 말을 딱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잠언서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은쟁반에 금자가 같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것이 되면은 우리 이제 세월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세월이 아름답게 열매를 계속 맺어가는 거예요. 어디에 말 한마디 툭툭툭 뱉고 나면은 그동안 쌓았던 모든 공든탑이 말 한마디에 다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들. 여러분 우리 TV에서 뭐 매일 거의 매일 보시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 이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흘러가는 이 세월 속에서 복된 인생을 살고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면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을 하되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격려하는 말, 사람을 위로해 주는 말, 덕을 세우는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이런 말들을 하셔서 말을 잘함으로 우리 세월이, 우리 인생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